2026년 2월 1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43, 4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시골인 저의 고향을 가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큰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란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자 현수막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축하를 합니다. 정치인들과 유명 연예인들은 고향에서 참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의 고향입니다. 44절을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꼬맹이였던 그리고 아들 같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컸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까지 모두 이 속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갈릴리, 특히 나사렛 지방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독특한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사역을 자제하시고 능력도 행하지 않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고 고향을 떠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와 반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 시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시점과 요한복음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점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왜 여기에서 기록했는가? 요한은 4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에게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길보다 영광의 보좌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한 선입관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향에 들어가십니다. 4장 1장 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굳이 들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에 찌들어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망이 없고 지쳐 있었던 한 여인에게 다가가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초청에 응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고향에까지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선택하기 참 어렵습니다. 굳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좀 편한 길을 선택하지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그 길이 참 쉽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선교 헌금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점점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굳이 어렵게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서로의 문화가 달라서 대화가 그냥 말로만 조금 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가? 이건 참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아무리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도 그 받는 사람이 그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까지엔 언어와 문화와 또한 피부색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같은 일본만 가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가까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들의 마음 깊숙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선교사를 나간다라는 말을 하면 일단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가십니다. 46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어 그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봐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계속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에 살아있다는 의미는 이제 살았다라는 의미와 살아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는가?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그리고 또한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과 불안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고향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주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는 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품으시고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 또한 우리는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지만 주님은 죄인이라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죄인이라서 불완전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죽음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길 싫어하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아픈 죽음과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문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외로운 그 길,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품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